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업에나 트집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갖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의 인사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는 그런 말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아, 이제 봄의 기운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봄이 되면 다시 우리 교회가 힘차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로 힘쓰고 또 다음 세대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뭔가 우리 교회가 꿈틀꿈틀 생기로 충만한 이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오늘 그래서 갈렙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갈렙은 인류의 어르신들의 모범이에요. 어르신들의 표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그래요. 75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불러주신 나이가 75세. 갈렙은 오늘 몇 세에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85세로 등장하고 있어요. 85세. 자,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갈렙보다도 활기차게 우리 안에 뭔가 생기가 더 넘칠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갈렙,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모델을 성경을 쫙 읽어가다가 중심에 한번 탁 이렇게 여호수아 읽어가는 중에 중심에 한번 이렇게 확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분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갈렙. 우리가 갈렙을 처음 생각해 볼 때에 갈렙의 성실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신분은
그의 근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요. 그니스. 원래 그니스는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그니스는 에돔이에요. 에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에돔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습니다. 에돔은 호전적이고 누구와도 싸워서 그 사람들은 저 바위 위에서 살기 때문에 가가지고 싸우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들어온,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유대 지파에 완전히 붙어서 살았던 사람, 정통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 이런 걸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한 지파 한 지파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유다 지파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성실한 사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성실함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성실하게 정탐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사람들이 보통 볼 때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어디 출신인가.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왕따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성실하지 않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성실한 사람을 뽑습니다. 여러분, 성실의 다른 말은 충성입니다. 충성. 성실을 좀 더 넓히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그런데 성실한 사람에게 함께 따라오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이게 같이 따라오는데 그 성품이 뭡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겸손하게. 오늘 이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의 성품 중에 성실함이 있고 그 성실함은 궁극적으로 충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간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지금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2인자입니다. 2인자.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은 라이벌일 수도 있어요. 라이벌. 어느 편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나. 자, 근데 갈렙의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했다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인정한 여호수아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여호수아를 보필합니다. 옛날 45년 전에는 거의 같이 출발하고 같은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셨을 때, 여러분, 권위가 인정받은 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5년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50년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5년밖에 안 지났어요. 모세가 죽은 지는 이제 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러 다니는데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리드하고 있고 그 옆에서 이제 고문으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최고의 동역자. 그러면서도 라이벌 의식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높였던 사람. 왜 그렇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갈렙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넓은 마음의 갈렙, 넓은 마음의 갈렙, 너야말로 정말 위대한 나의 제자다. 아마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다고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야,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실, 여러분 정직은 우리 기본입니다. 정직하고 충성하는 것. 그런데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성실한 거예요. 믿음 위에.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맡겨진 그것을 시간과 자기의 역량에 따라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여호수아도 그리했고 갈렙도 그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성실한 사람을, 여러분 근데 성실하면 손해봅니다. 어떤 한 공동체에서 성실하면 일이 누구에게 다 옵니까? 성실한 사람에게 다 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에게 일이 제일 많이 옵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을 잘 안 맡깁니다. 성실한 사람이 일도 2배, 3배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손해보여요, 손해. 근데 진짜 필요할 때 누가 기억납니까? 성실한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기억나는 겁니다.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실은 다른 의미로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꼭 여러분, 오늘 갈렙을 살펴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성품이 성실함입니다. 아, 예수님들 참 성실하다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갈렙의 믿음.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니까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만족시켰다는. 누구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도 그 사람 굉장한 기쁨입니다. 야, 저 사람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만족한다 하면 얼마나 그게 좋은 칭찬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했는데 그만큼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뻤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해내서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이 만족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 오늘 12절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나에게 그 성읍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읍. 이 성읍에 누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 성읍에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산이에요, 산. 마치 여러분 지금 저 고단봉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산, 그런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될런지도 모르는데 그 산을 주십시오. 그 산 중턱에 꼭대기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을 내가 쳐서 무찌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곳이 어느 곳인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거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이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사람, 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내가 가서 빼앗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졌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냥 평상적인 거 그냥 그런 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고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가졌다고요? 갈렙이 가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또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불꽃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워서 질지라도, 여러분, 내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거대하고 장대한. 그런데 소년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 딱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 잽이 안 되는 그런 상대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 가운데 환경을 핑계대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편하게 위인이 되고 편하게 그냥 큰 일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방금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다시 유튜브 막 이렇게 재생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대가를 치르는 것에 귀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편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최고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쉬운 환경이 없어요. 우리 앞에 당한 모든 환경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갈렙에게 아까 그 자기네 에돔 족속 중에 그런 사람이었던, 그것도 극복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5년이 지나서 또 하나의 자기 앞에 나타난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여러분,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극복해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 배상학 선생님이 참 건강관리를 잘 하신, 저희들보다도 이 뭡니까? 윗몸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더 많이 합니다, 보면. 그분을 볼 때 갈렙이 생각나요. 아, 갈렙이 85세였지만 그만큼 체력 관리를 잘 해서 가서 싸워서 거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체력이 없이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힘있게 가서 체력 관리를 잘 했다는 거예요. 몸이 비록 나이에 의해서 약해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45년 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5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지금입니까? 더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분발하고 여러분도 분발하고 우리 교회가 더 분발해서 믿음의 영적인 전성기가 올해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체력인 옛날 같지 않다 하더라도 꿈과 희망은 그 안에서 결코 시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중에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휘필드. 조지 휘필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 전 사람이에요. 300년 전. 30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설교하는 걸. 그래서 죽기 전부터 30년 동안 일주일에 50시간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을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면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강의하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에 진이 쫙 빠져요. 예. 제가 구두를 다른 거를 신고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1시간 정도 서 있었습니까? 지가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가 날라고,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와, 너 오늘 지날 뻔했다. 올라가서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막 3시간, 4시간씩. 여러분, 청교도들의, 옛날 그 서적들을 보면요. 어느 한 챕터, 이걸 그냥 쫙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역사상 가장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청교도인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설교를 하면 3시간, 4시간 꼼짝하지 않고 집중하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조지 휘필드가 3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불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보스턴에, 이제 자기 집에 보스턴에 설교하고 집에 가는 중에 엑스트라라는 동네에서 이제 잠시, 옛날에 뭐 마차 타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 잠시 들른 거예요. 밤이 이제 깊었으니까 거기서 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뭐 정부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불이 꺼지고 해가 지나가면, 해가 이제 지면 가서 근데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야, 그 유명한 휘필드 목사님이 우리 동네 와서 잠시 이거 머무는데 해가지고 사람들이 있던 밤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횃불을 켜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여러분, 이때 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치면 돌아가실 때 나이가 56세입니까? 그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이게 설교를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진이 빠집니다. 근데 평소에 이분이 하시던 말씀이,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제 기가 좀 빠져 있어서 좀 지금은 쉬시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쓰러진다고. 같이 이제 전도, 순회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렸는데,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그냥 보낼 수 있나? 또 밤새 또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러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밥을 이제 식사를 하시라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에 이 말을 늘 했거든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이가 지나면 이제 기가 좀 약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더 그 안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 휘필드처럼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실함과 믿음과 비전.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이 삼박자를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는가? 성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완성이 그 사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렙이 85세 되도록까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은 게 있습니다. 뭐를 붙잡았을까요?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날은 언제입니까? 45년 전에 모세에게 받은 약속입니다. 모세가 약속한 거예요. 자, 갈렙, 네가 정탐했던 그 헤브론, 이제 네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마음에 그대로 간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막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서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막 절을 하고 보니까 자기인 거예요. 중심에 자기가 있는데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꿈이 비전. 갈렙도 마찬가지. 그가 그렇게 강건하게 준비하고 언젠가는 그걸 이룰 것이다라고 준비하고 그래서 건강도 계속 체력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근데 45년이 결코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 물이 없고 곡식이 없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가끔 전쟁도 해야 되고 전염병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여기까지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냥 인생에 한번 팍 올라갔다가 그냥 나락으로 그냥 확 떨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이제 막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막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비전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환경에 자꾸 주눅이 들면서 내려놓습니다. 아, 여기까지 자꾸 포기를 해. 자꾸 포기를. 그런데 갈렙은 45년이 지나면서 하나도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성실함과 믿음과 비전을 보시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간에 힘들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꿈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꿈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614-300 어찌 보면은 저는 하나님 빨리 좀 이걸 좀 이루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어야 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꿈을 여러분도 붙잡고 저도 붙잡고 더 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꾸 꿈이 희미해져 가면 어떻습니까? 약해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꿈을 계속해서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계시죠? 자녀들 열심히 키우죠? 우리 이제 자녀들이 한 번씩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인생에 하나씩 탁탁탁탁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기쁨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 아이고 나 옛날에는 지나간 꿈이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 여러분 우리의 꿈이 퇴색되었다면 빗자루로 싹 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85세지만 저 산지를 바라보면서 저 산지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내가 이제 달려가서 저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지도자 여호수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사실 갈렙은 이제 나이도 있기 때문에 최고 원로 아닙니까? 최고 원로. 대접받고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이루어야 할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한 번에 다 붙으신 분 있습니까? 요즘에 운전면허 하는데 3번인가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돈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3번인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3번 더 떨어지고 나면 또 돈을 더 내야 돼요. 3번 안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근데 지금 여러분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운전면허 따듯이 여러분의 위의 꿈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가 같습니까? 이 사람 본 적 없죠? 독일에서 태어난 한 소년.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어보면 막 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야, 니는 공부는 좀 이제 아닌 것 같다. 친구들도 이 바보라고. 선생님 물어보면 물어본 거 대답해야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냐고. 그래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못하니까 좀 밑에 있는 대학, 주리 그런 대학에 들어가요. 간신히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학에 들어가서부터는 천재성이 그냥 발휘되는 거예요. 천재성. 고등학교 수업까지는 열심히 자기가 외워서 하고 막 이런데 대학 가서는요, 자기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수업인 거예요. 근데 그의 창의성이 세상을 뛰어넘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수준에서 자기의 학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아인슈타인. 26살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42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요. 여러분, 처음 보니까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고, 야, 물어보는 거 대답하지 엉뚱한 거 대답하냐, 왜 니는 좀 4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컸는데, 사실 그가 인류 역사상 인간의 뇌를 가장 많이 썼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모습이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야, 니 왜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인물들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6.14 상공부, 60가정, 100명의 예배자, 그리고 수년 내에 300명의 제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재단이 쌓아져야 되고, 또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전도지를 뿌려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 올라가서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광훈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설교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발견했다. 모든 거 다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도 모든 걸 다 주고 그거 하나 사도 이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좀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전도할 때 여러분 못 나오더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시작인 거예요. 날이 따뜻하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이런 날씨, 오늘 정말 봄 같은 날씨로 굉장히 지난주에 추웠잖아요. 오늘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렙은 그 꿈이 이제 거의 한참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은 자기는 야 모세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했는데 야 이제 저 땅은 내 땅이구나.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지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비전이 늦게 이루어진다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고 나서 전쟁이 종식됐어요. 그 땅이 마지막 전쟁이 보니까 마지막 전쟁 여호수아가 31개 성읍을 막 쳐서 싸웁니다. 쳐서 싸워요. 마지막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취함으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사실 더 싸워야 할 성들이 있고 더 싸워야 되지만 백성들이 이제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지파마다 나와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가나안 땅의 전쟁이 헤브론 산지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는데 너는 왜 충성스럽지 못했냐 라는 그런 책망받지 않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고 헤브론을 잘 닦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땅을 자기의 수도로 삼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좀 더 이동을 하지만은 그 땅이 다윗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5년 바라보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또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또 얼마나 또 관세에 막 전쟁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방에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이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땅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얻는 갈렙이 승리합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함께 감당함으로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부산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구서동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